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에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님과 말씀으로 같이 시작합니다. 이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우리를 반드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전적이 의지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37장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른 뼈들이 살아나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을 시키셨죠. 에스겔이 가 있는 곳은 뼈들의 골짜기, 그 죽은 뼈들이 다 말라서 아무런 생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른 뼈들만 딱 가득한 골짜기, 끔찍한 광경이죠. 거기에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뼈들아 다시 살아나라. 그런데 그 예언을 마치고 나니까 선포하니까 바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덜그럭덜그럭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뼈 저기 있는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영화에서 보면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조각조각이 탁탁탁탁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것처럼 뼈들이 막 달라붙어서 서로 뼈가 하나씩 맞춰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붙고 또 그 위에 가죽, 즉 살갗이 덮여지는 거죠. 뼈가 달라붙었고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붙었고 살이 붙었고 살갗까지 다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다 갖춘 겁니다. 온전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양이 다시 갖춰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나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기가 없는 인간의 모습이면 시체, 죽은 모습이잖아요. 생기가 없으면 모양은 똑같은 것 같아도 죽은 것 똑같습니다. 여전히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어떤 생기가 우리 안에 없으면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죽은 영혼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설령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뼈도 부러져 있었고 어느 순간에 살갗이 또 이렇게 움푹 패여져서 피도 나고 아프고 상처가 나 있는 것 같아도 생기가 들어있으면 그건 온전한 생명입니다. 단지 상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다 멀쩡한데 인공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그건 생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 겉으로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건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많이 복원이 됐는데 아직 생기가 없다. 아직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다시 예언을 시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생기를 향하여서 예언하기 시작하니까 사방에서 있었던 생기들이 이 죽음에 있는 그 육체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들이 곧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생명이 된 겁니다. 살아났는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두 발로 일어섰는데 엄청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그 뼈밖에 없었고 그리고 외형은 갖춰져 있을지 몰라도 생기가 들어가니까 정말 큰 능력의 생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기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생명,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군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누를 수 있을 만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군대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릅니다. 그 전에 뼈들이 있죠. 뼈들에게 말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스스로 뼈가 되었을 때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미 뼈와 같은 존재로 다 멸절될 정도로 살 소망이 없는 것. 저나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아마 이럴 겁니다. 소망이 없다. 끝났다. 더 이상 결론 지을 것, 우리가 더 나아질 것도 없다. 여러분 자신을 혹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환경에 짓눌려서 뼈밖에 남지 않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12절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 일을 통해서 알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을 드러내심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심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른 뼈였는데 이제 그 여러분의 마른 뼈 위에 힘줄이 붙고 또 살이 붙고 그 위에 근육도 붙고 살갗도 붙고 이제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 살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 미리 믿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불어넣는 생기로 말미암아 큰 군대와 같이 서서 여러분 앞에 당면하고 있는 이 작은 어려움들, 크다면 크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작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니 군대와 같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들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